지난 10월 5일은요, 애플의 창업주였던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지 10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애플 하면은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기업이 되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곧 이 스티브 잡스하고 애플 사이에는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스티브 잡스는 30대에 자기가 창업한 이 애플사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10년 세월을 보내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나중에 그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자로 나서서 그 아픔을, 고통의 시간들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 스티브 잡스는 다시 회사에 돌아오지만 회사의 상황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 애플 컴퓨터가 컴퓨터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지배율이 3%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주식의 가치는 휴지 조각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티브 잡스는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았고 새로운 사고와 열정으로 도전을 거듭합니다. 그 결과 애플사는 점점 성장하게 되었고 2007년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폰을 출시하고요. 2010년에 가서는 태블릿 PC, 아이패드를 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침내 애플사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죠. 그리고 그는 비록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일으킨 시대적인 변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스티브 잡스가 자신과 애플사에 찾아온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에 포기해버렸다면,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가 하지 못한 일을 언젠가 누군가가 대신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만큼 더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세계 역사를 바꾼 혁명적인 인물이다.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항상 역사를 뒤바꿔 놓은 인물들이 존재했어요. 가깝게는 앞서 언급했던 스티브 잡스나 아니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멀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알렉산더나 아인슈타인이나 아니면 에디슨이나 링컨 등을 들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더 많이 있지만 중요한 핵심 사항은 뭐냐면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 그 역사의 흐름을 뒤바꿔 놓은 일 가운데는 사람이 항상 존재했었다. 성경 역사도 마찬가지죠. 역사의 흐름 속에 그 역사가 뒤바뀔 만한 큰 변화와 사건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항상 존재했어요. 사무엘도 있었고요, 다윗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고, 느헤미야나 에스더 같은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그렇죠.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을 더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세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라는 훌륭한 민족적인 지도자가 없었다면 과연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과연 누가 그 불평불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컨트롤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그들은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광야 어딘가에 정착하여 살았을지 몰라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을지도 몰라요. 그것도 아니면 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모세라는 뛰어난 민족적인 지도자, 그리고 그의 지도력과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러 정착해 살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이스라엘 역사의 민족적인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과정과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이른 곳이 미디안 광야의 한 우물가였습니다.
거기 앉아 있는데 여인들이 와서 양떼를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려고 해요. 그때 남자 목자들이 오더니 괴롭히고 희롱합니다. 그것을 도와줬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집에 초청을 받았고요.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가운데 십보라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며 살게 되죠. 지난 시간에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모세는 이드로의 집에 살면서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됩니다. 전에는 왕자였으나 이제는 목자가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모세가 양떼를 데리고 서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사막인데 그곳은 물과 풀이 풍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목자의 역할은 항상 양떼를 데리고 물과 풀을 찾아서 다니는 게 그게 일과였어요. 그날도 그랬던 거예요. 서쪽으로 양떼를 데리고 어디 가면 물이 있을까 풀이 있을까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마침내 이른 곳이 어디예요? 호렙산. 근데 자기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는 뭐냐면 이 아카시아과의 나무인데 물과 그리고 뭐 어떻게 환경적으로 아주 안 좋은 곳에서 잘 자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자기 앞에 펼쳐진 그 놀라운 광경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그라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캠핑을 가거나 아니면 수련회 가서 흔히 말하는 불멍 해보셨잖아요. 예? 캠프파이어 해보셨잖아요. 그럼 어때요? 분명히 장작에 불을 붙이면 거기에 불이 타면 탈수록 장작은 사그라져야 됩니다. 나무는. 근데 지금 모세 앞에 펼쳐져 있는 저 떨기나무는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전혀 나무가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겠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좀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무 놀란 모세가 두려워 떨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내가 구원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노라라고 그 계획과 결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너다. 내가 너를 세워서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게 하리라. 과연 모세는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단번에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에 당황해서일까? 갑작스러운 사명에, 그것도 엄청나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 무거운 사명에 자기도 모르게 싫어요, 못하겠어요 라고 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본문 11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거절을 하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저는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라며 아주 겸손하게 자연스럽게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을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원어적인 의미 가운데는 여기가 자기 비하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저 말 속에. 무슨 얘기냐? 하나님, 제가 예전에 애굽의 왕자로 살 때, 그래서 나름 가진 것도 있고 힘도 있고 권력이 있을 때는 몰라도 철저히 실패자가 되어 도망자가 되어 살인자가 되어 여기서 양떼나 치며 초라하게 목자로 산 세월이 40년인데 지금 나보고 가라고요? 나 같은 놈한테 가라고요? 내가 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그리고 내가 간다고 한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는 말 듣기나 하겠습니까?
전 그런 놈 아니에요. 전 못난 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모르면 모를까 모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았고 또 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의 심정을 100% 공감하게 돼요. 우리 같아도 그런 모진 인생의 고난들을 겪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 누구든지 자기 비하를 하면서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무너질 것 같잖아요. 모세가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실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실패했는지, 그가 얼마나 초라한지, 그에게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지 다 알고 하나님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모세는 거절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내가 너를 불러 세워 너를 사용하고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그것을 펼쳐 보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거절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너무나 초라하고 힘도 권력도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주목하여 보지도 않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오셨어요. 대표적인 얘기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기드온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의 13만 5천을 물리친 엄청난 장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300명 용사 거기다 플러스 원 기드온 13만 5천하고 맞짱 떠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죠. 근데 그 일을 해냈어요. 근데 정작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전에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농부였어요. 농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는 본래부터 타고난 장수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는 다윗 어때요? 다윗은 가족 식구들한테도 멸시받는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여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통치하에 이스라엘 최대 번영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하되 너무나 평범하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오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착각이냐?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오셨으니까 나도 언젠가는 쓰임 받겠지라는 착각. 그것도 아니면 나는 나름 가진 것도 있고 권력도 있고 세상에서 성공도 맛보고 이루었으니 나는 쓰임 받지 못하겠구나라는 착각.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불러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는지 그 사람에 대한 세상적인 평가가 어떠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보이느냐 이거를 통해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성도, 곧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가장 첫 번째,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성도. 그런 성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권리가 뭘까요? 권리, 이 법률 사전에 보면 권리라는 것은 어떤 일을 자유로이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이렇게 돼 있어요. 굳이 이렇게 설명 안 해도 권리가 뭔지는 아시죠? 그럼 포기는 뭘까요? 포기라는 것은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림 이겁니다. 자, 종합해 볼까요? 자기 권리 포기라는 것은 마땅히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자격과 힘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자기 권리 포기하며 살고 있습니까? 물론 그러면 안 되죠. 네. 함부로 우리가 인생살이 가운데 자기 권리 포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누려야 돼요.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지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도 내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저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가 없이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어느 날 부자 청년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주님,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말이 오고 갔어요. 결정적으로 예수님 이렇게 요구하시죠. 네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근데 그 청년의 얘기의 마지막 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가진 것이 많아서 돌아갔다. 재물, 소유, 가진 것으로 대표되는 그는 권리를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자 청년의 선택이 맞다. 아니, 나도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 그들도 그런 모습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기 정당화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므로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더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놀고 싶은 권리를 포기하지 못해서 우리는 주일도 범하고 예배도 범하는 거예요. 세상 유혹을 따라 즐기고 살고 싶은 권리를 포기하지 못해서 수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귀찮다 하기 싫다라는 마음의 권리를 포기하지 못해서 맡겨진 사명, 그것도 가끔 감당하는 사명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다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무엇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데, 사명을 쫓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 권리, 나 이거 포기 못합니다 하나님, 그거 주장하고 있다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앞에서 언급했던 이 부자 청년이 만약에 재물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한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 후회하는 인생이 됐을까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그 기억은 달라졌을 거예요. 재물이 많아 돌아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는 예수를 쫓아 예수님 앞에 붙잡혀 예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노라라고 기억될 거예요. 실제로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다 포기함으로,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그렇게 포기하고 주님을 쫓았을 때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크게 사용하셨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그들이 저 하늘나라에서 받았을 상급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똑같은 그 선택 앞에서 그런 기회들을, 그런 축복들을 놓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내 작은 권리, 이거 포기하지 못해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 앞에서. 하나님 사명 앞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세는 분명히 불이 붙었으나 사그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가까이 보기 위해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춰 세우시며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펼치실 계획을 밝히시고 또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먼저 요구하신 게 있더라고요. 바로 본문 5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 주시기 전에 뭘 먼저 요구하십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바로 그것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야, 신 벗어.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관습 속에서는 신을 벗는 행위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에 보면 계대 혼인법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형제나 아니면 친척 중에 누가 그 사람을 그 남편 없이 이제 미망인 된 사람을 아내로 삼아서 그 혈통을 이어가게 하는 법칙이 있어요. 근데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하기 전에 보아스보다 룻에게 먼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어떻게 행위를 하죠? 자기 발에 신을 벗어서 주잖아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야, 네가 오늘 내 사명을 붙들고 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네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오늘 네가 가진 권리를 포기해라.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가 신발을 벗었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히브리서의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벗었죠.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 결과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된 거예요. 어쩌면 초라하게 살인자 인생이 되어서 평생 양이나 치며 살았을지 모르는 그 인생인데 자기 권리를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보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는 자신에 대한 권리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는 자신의 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권리를 맡기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속에 그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먹고 싶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걸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되 보잘것없는 어린아이가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가 가진 권리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평범하기 그지없는 내 인생이 주님께 붙잡혀서 놀라운 일을 이뤄내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성도를 사용하세요.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보면 자기 권리 포기하고 순종은 하나 같아요. 맞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것은 하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자기 권리만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반드시 내가 주님을 쫓는 그 부르심을 쫓는 순종의 결과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순종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불순종의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불순종은 엄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 다시 보면 먼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시고 자기 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기 권리 포기하고 그 권리를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를 컨트롤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순종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모세가 바로 가지 않아요. 바로 순종하진 않아요. 자기는 그런 능력이나 자격이 없다고 한참 신랑이 합니다. 예.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주 교묘한 말로 마치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처럼 해요. 겸손한 척해요. 근데 실상은 부르심과 사명을 회피하고 불순종하기 위함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어요. 내가 정말 대단하고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착각. 여러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용하셔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나는 내가 가진 것은 어떤 작은 일도 이루기에 한없이 부족할 때가 더 많아요. 정말 말 그대로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사람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무언가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니까요. 마지막 12절에서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순종의 통로를 통해서. 실제로 보세요. 이것 말고도 모세가 못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가죠. 가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마침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내밀어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물이 없다라고 난리를 치니까 반석을 치라고요.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막 터져요. 여러분, 무슨 모세가 갖고 있는 이 지팡이가 요술 지팡이입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축복이죠. 영국 런던에는 영국 성공회에 속해 있는 성 바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세워진 경위는 이렇습니다. 1600년대 후반에 런던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런던 시내가 모두 잿더미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이 영국 시민들이 다 낙담하게 된 거예요. 절망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다 화마로 쑥대밭이 되어버린 그 런던의 현실 속에서 절망하게 된 거예요. 여왕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이 국민들을 다시 용기 있게 좀 희망을 갖도록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국민들에게 알려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일 먼저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건축가였던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건축가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짓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찾아와요.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내가 일꾼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교회 건축은 시작되었고 무려 35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1710년에 교회가 완공이 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여왕이 교회를 보며 뭐라고 할까? 마침내 여왕님이 왔어요. 이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건축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여왕님의 첫마디에 막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왕님이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놀랐군요. 정말 놀랐군요. 감탄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며. 근데 그 말을 딱 받아서 이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건축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지난 35년간의 모든 수고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교회는 나의 설계와 감독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열망을 가지고 35년간 그대로 따라준 이름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순종하는 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성도의 순종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낭비인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 순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성도가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이 훗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크게 쓰임 받았노라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뭘로 나타나셨다고 했죠? 불타는 떨기나무. 근데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왜 하필이면 떨기나무일까? 더 멋있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인 것처럼 멋있게 막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시거나 불 기둥으로 나타나시거나 왜 하필이면 떨기나무일까? 그것도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메마른 땅 위에 저렇게 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스치듯 지나치듯 본 그런 떨기나무로 왜 하나님은 나타나셨을까? 앞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은 초라하고 지금은 보잘것없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지만 네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주목하여 본 것처럼 훗날 너의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만드시겠노라. 그런데 모세의 인생이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순종했을 때 그는 주목하는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기억될 것 같습니까? 지금처럼 살면 여러분 인생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암담하죠? 만약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이 지금과 다른 인생, 주목받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부르심 앞에, 그리고 주어진 사명 앞에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순종하겠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실천하여 날마다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무엇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목하는 인생이 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